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많이 짓지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죠.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군만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싱싱한 계란 5개에 암을 유발할 만큼 푹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 그것을 요리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친구가 임종을 하는 친구에게 자네는 이제 하나님께 수고의 대가를 받으러 가는구만 하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친구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러 간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벌은 면제한다 아니하고 모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친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히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세운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탐험하고 있던 한 탐험가가 한 무리 아이들이 모여 앉아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들이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는 단순히 놀이를 위한 조약돌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던 그 아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성경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희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후대의 지각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타기의 명소 브런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숲이 50m의 높이에 300m의 밧줄을 메고 수도 없이 건너다니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바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업고 등에 건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즉시로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식적인 동의나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숭고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걸 알면서도 의자 이렇게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도 선행과 경건에 힘써야 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영생을 값없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에 내민 거지의 손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이 영생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저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